자, 오늘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교통의 비밀, 사귐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객관적인 요소도 많지만 실제로 주관적인 신비적인 내적인 체험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면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또 넓게 높이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이 주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사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비밀스러운 신앙의 요소가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생명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생명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영접한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교통의 비밀, 사귐의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5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런 표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또 뒤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이 단어 사귐이라는 단어가 교통이란, 교제라는,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귐, 교통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1장 3절에도 사귐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에도 그냥 사귐이 있죠. 그러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사귐은요, 이 사도들과의 그러한 사귐, 교회 안에서의 어떤 사역자들과 장로들과의 영적인 사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은 수평적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고, 수평적으로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의 그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교통, 사실 이 교통, 사귐은 어떻게 우리가 사귈까? 사실 대부분 사귄다는 뜻은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께 찬양을 기뻐서 드리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우리의 속마음을 말해내고, 또한 아버지의 뜻을 들어보는, 서로 상호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사귐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 신앙 고백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의 그 사귐이 얼마나 신앙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귐, 교통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떠한, 지난 시간에 말한 생명이란 그런 흐름을 느끼게 됩니다. 내적인 흐름을 느낄래. 이러한 사귐과 교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흐름이 있을 때 그것이 사실 합당한 교회 생활의 시작입니다. 우리 몸도 이 사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순환이란 순환. 우리 몸 자체는 피의 순환이 있다고 해요. 피가 이렇게 순환하면서, 피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전체적으로 흘러가면서 머리와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또 지체 간에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됩니다. 순환이 있을 때만이, 피의 순환이 있을 때만이 머리와 온몸이 하나 되고, 또 모든 지체 가운데 하나로 연결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피가 멈춰버리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옵니다. 그리고 죽으니까 머리와도 우리 지체와도 분리가 되고, 지체끼리도 서로 나누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흐름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교통과 하나됨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의 흐름을 느끼고 있어야 되고, 성도들과의 서로의 간증을 통하여, 말씀의 나눔을 통하여 서로의
흐름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합당한 교회 생활이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귐, 교통, 바로 상호적인 흐름, 이러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간증하든 말씀을 듣든 찬양하든 봉사하든 간에 내적인 생명의 흐름을 느껴야 돼요. 내적인 생명의 느낌에 따라 우리가 간증하고 그 느낌에 따라 찬양하고 느낌에 따라 기도할 때 그것은 사실 참된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길인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통은 다른 말로 우리 안에 그 영접된 생명의 흐름이다. 생명의 흐름, 그 흐름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서로에게 흘러나갈 수 있을 때 이것이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유를 설명할 때 전기가 가장 좋은 비유예요. 만약에 전기의 스위치가 좀 꺼져 있다 그러면 여기에 많은 전등들이 있는데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다 각자 독립적인 거예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위치를 키면 전기가 들어오면 전류가 흐르면서 전체적으로 연결이 쭉 돼갖고 하나 된 가운데 빛을 발하게 돼요. 뭐 제가 사용하는 이 마이크조차도 사실 이 전류로 다 흐름으로 말미암아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육신의 몸은 피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이 교통은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의 흐름이 있을 때 이것을 교통이라고 말합니다. 교통이 무엇인가? 생명의 흐름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 생명이 흘러나갈 때 바로 우리는 참된 주님과 교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러한 생명의 교통을 통하여 생명의 흐름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흐름을 느끼면 이제 기본적인 그 흐름의 결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체험하게 돼요. 임재. 그래서 종종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어떤 임재라는 단어만 임재.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임재보다 좀 더 깊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체험을 갖게 돼요. 하나님 안에 임재라는 의미는 뭐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실 저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의 임재를 느껴요.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니까. 임재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그 체험을 말하는 임재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임재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조금 다르죠.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는 계셔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근데 거한다는 뜻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 생명의 교통을 우리가 느낄 때, 흐름을 가질 때 임재보다 좀 더 깊은 주님 안에 거함을 체험하게 돼요. 주님 안에 거함.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우리가 어디 안에요? 그의 안에, 그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흐름, 즉 교통을 통해서 생명의 흐름을 갖게 되면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주님 안에. 임재는 바깥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느낌이고,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아예 주님 안에, 주님 안에 훨씬 더 깊은 거죠. 뭐 같은 내용이지만 요한일서 2장 27절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도 뭐예요? 주 안에 거하라. 이 기름 부음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생명의 흐름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 성령의 움직임을 느끼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흐름을 느낄 때 바로 그대로 주 안에 뭐라 그래요?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합당한 교통, 우리가 합당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합당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합당하게 대화를 하면 우리는 그 생명의 흐름, 교통을 느끼게 되는데 그 결과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주님 안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 주님 안에 있다는 뜻은요, 주님의 본질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본질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의 본질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본질. 근데 주님의 본질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이 그분의 본질이에요. 또 하나님은 빛이셔요. 그분의 본질이 빛이십니다. 그분 사랑이시고 또 하나 있죠. 늘 하나님은 영이시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니까 영과 사랑과 빛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을 영으로 체험한다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으로 체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을 빛으로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또 주님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깊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1장 5절이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가 생명의 교통을 통하여 흐름을 느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 안에 있다서 그분의 본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본질은 여기서 특별히 사랑과 빛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빛이신 하나님을 누리게 돼요. 또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참된 교통, 참된 기도, 참된 찬양, 참된 대화를 주님과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빛 안에 있게 되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그분의 사랑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깊이 빛 안에 있지 못하죠. 많은 경우에. 왜? 우리의 많은 기도가, 많은 찬양이 참되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이죠. 그리고 혼적이죠. 영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죠. 그러나 우리가 참된 경배를 한다면, 참된 교통을 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분의 본질인 빛과 사랑의 체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냥 교통하면 왜 우리가 찬양을 하든 그분께 깊이 기도를 하든 그분과 깊은 대화를 하든 간에 이러한 어떠한 교통을 갖게 되면, 사귐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은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본질을 접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빛이냐 우리를 비치게 돼. 빛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드러납니다. 이 빛이 있으면 다 보여요. 우리는 좀 어두워서 잘 못 보죠.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도 이렇게 어두우면 뭐가 묻어도요 잘 안 보입니다. 근데 환한 빛 가운데 있으면 아 이게 뭐 참 더럽네, 뭐 묻었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교통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인 빛 안에 있게 돼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 나의 이러한 허물, 나의 연약함, 나의 합당치 못한 모습들이 다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우리가 참된 교통,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 드러나게 돼요. 우리 드러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제 가운데 있었구나. 오늘도 진짜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오늘도 많은 시간을 내 육신 안에 있었구나. 이것이 어떻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드러날 때, 사실 드러날 때, 이 드러남은 아까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교통을 통해서 빛을 얻으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그러한 드러남이 있으면 사실을 자동적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깁니다. 막 우리가 자백은 하나도 나의 모든 빛비침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날 때, 나의 모든 연약함과 실수, 허물들이 보여질 때 당연하게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씻겨짐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단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예수의 피로 씻겨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참된 교통, 사귐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요소가 약합니다.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잘못한 느낌, 허물, 부족함을 잘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늘 우리 안에 그러한 꺼리낌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교통을 하게 되면 그 빛비침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게 된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하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인 비단의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비단에서 행하게 되면 당연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결과 그 아들의 예수 피가 우리를 자동적으로 씻겨지는 그러한 최고의 축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뜻은 그런 뜻을 갖고 있구나. 내가 드러나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 우리가 드러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자백할 수 있어요. 사실 그대로 나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나에게 악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선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합당치 못한 교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지니까 그것을 말하면 자동적으로 그 아들의 피는 우리를 씻겨지게 되고 우리는 깨끗하게 되면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갖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을 사모하죠. 내가 믿음이 좀 좋아지기는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는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지만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성장이 대부분 정체되어 있죠. 어느 정도 처음에는 좀 어느 정도 잘 가다가 어느 정도 되면 다 성장이 정체에 머물러 있어요. 왜? 더 이상 그들에게 빛이 약한 거예요. 더 이상 빛비침이 없어요. 빛비침이 없으면 절대로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으면 결코 씻겨질 수 없고 드러남과 씻겨짐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성장해요. 여러분이 드러나야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드러나는 것이 복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그분의 빛비침 안에서 드러나야 되고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씻겨질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들어가는 축복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한편적으로 우리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교통을 깊이 찬양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본질인 또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먼저 내가 아까 빛비침을 통해서 나의 모든 허물들 합당치 못한 모습이 드러났어요. 근데 이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그 아들의 피로 씻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다 드러난데도 하나님이 나를 깨끗이 씻겨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뭘 느껴요? 은혜를 느껴요. 야, 진짜 이건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여러분들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 우리가 체험하는 이 은혜는 그 근원지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본질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진짜 깊이 깨닫고 그분의 빛비침 안에서 우리가 확실히 드러나서 깨끗하게 씻겨질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건들,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축복의 모든 길이 어디에서? 교통,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통은 비밀이죠. 비밀. 사귐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넘어서 또 성도들과의 서로의 간증과 주님에 대한 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우리가 빛비침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과 개인적으로 이렇게 깊은 기도와 찬양과 대화를 통해서 깊이 교제, 사귐을 갖게 되면 그 사랑과 빛비침도 많이 느끼고요. 또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육자나 또 장로님들이나 또 지역장이나 리더들과 함께 또 봉사하면서 또 주님을 서로 간증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얘기를 서로 이렇게 말해낼 때, 교통할 때 서로는 우리는 빛을 거기서 받아야 돼요. 아, 내가 저 장로님을 보니까, 내가 저 집사님 보니까 내 생활이 합당치 않았구나. 이렇게 우리는 또 거기서 빛빛을 보고 우리가 드러나게 되고, 그 결과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허물들이 씻겨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 교통이 어떻게 이 마지막 때 회복이 돼야 돼요. 이러한 교통의 회복. 우리는 대부분 추상적으로 그냥 하나님 알고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자백은 의미가 별로 사실은 거의 없죠. 솔직히 영적으로는. 뭐 그렇게 한다고 내가 드러나서 드러난 것을 자백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씻겨짐과 성장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뭐 그냥 보여지지도 않는, 그냥 알고 모르고 이제 다 씻겨달라고, 그 말이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기도고 영적인 효과는 발휘하지 않죠. 우리가 빛비침을 통해서 드러난 것만 씻겨질 수도 있고, 씻겨질 때만 우리는 성장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한 빛비침을 가지려면 그분과 깊은 교통 안에 들어가야 된다. 깊은 교통 안에 들어가야 된다. 꼭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꼭 구하는 기도가 돼서 안 돼요. 그냥 그분과 사귐을 갖는 기도래요. 그냥 그래서 저희가 종종 그러잖아요.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많이 해라. 대화하는 기도. 그냥 대화는 뭐예요? 나도 안두마디하고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좀 기다려보고,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마음은 어떤가, 또 내 마음을 다시 토로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또 들어보고, 상호 대화하는 식의 기도가 많아야 이것이 진정한 상호 교통이에요. 교통.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시지만 성령과 그런 교통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시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과 빛 안에 있게 돼서 우리는 드러날 것이고, 그 결과 그 아들의 피가 우리 안에서 흘러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아주 투명해지면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갖게 돼서 생각지 못할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 교통은 이런 것이 교통이구나. 사귐이란 단어, 이런 것이 사귐이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사귐의 비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통의 비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드러날 때, 빛비침에서 드러날 때마다 항상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의 대원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유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유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이 대언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대언자라는 뜻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보혜사.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를 변호하는,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해서 항상 변호해 주시는 우리의 변호사, 대언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빛비침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보여집니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피가 어떻게 돼요? 그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씻겨주셔요. 근데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의 약점이 있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고 자백을 했는데 자꾸만 그 죄가 자백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은 다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진짜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빛비침을 줘도 드러난 죄는요, 이미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씻기면서 깨끗해집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주님은 더 이상 그 아들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빛비침을 줘서 여러분 죄가 드러났어요. 근데 자꾸만 이미 보혈이 우리를 씻겼는데도 또 그 죄를 자백하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의식하고,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늘 그 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의 참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바로 대언자가 있다. 오늘 본문하죠.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우리의 변호사,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죄가 드러났다면 이미 주님의 보혈이 씻겨진 거예요. 자꾸만 그 죄를 또 기억하고, 또 자백하고, 또 기억하고, 또 자백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것은 자꾸만 우리 양심을 약하게 만들어요. 우리 양심이 약하면 하나님과의 밸런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자유해야 돼요. 뻔뻔할 정도로 자유해야 돼요. 종종 우리 자녀들도요, 이놈이 틀림없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아주 뭐 잘못 안 한 것처럼 당당히 와갖고 아빠 이거 해주고요, 아주 그런 자식들 종종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믿음이지, 믿음. 아버지에 대한 믿음. 왜? 아버지 날 이미 용서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 죄가 빛을 줘서 드러난 거에 대해서는 너무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이미 보혈이 씻겼다. 우리 나에게 대언자 하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꾸만 참소에 속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 안에 거하는 자유함을 갖는, 그러면 여러분과 하나님과 교통의 놀라운 역사,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바로 이 사귐의 비밀, 교통의 비밀을 깊이 아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 기도를 하면 빛을, 주 안에 본질인 빛 하나 있게 되고 사랑 하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은혜를 알게 되고 모든 드러남을 통하여 깨끗하게 씻겨지는 역사와 축복이 함께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 생활 안에서, 주님과의 교통의 생활 안에서 확실하게 하나님 본질 안에 있는 빛 안에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자백하고, 그럴 때마다 그 아들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여 씻겨주고 우리는 영적 성장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빛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드러난 부분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